우리에게 참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자 그 귀한 대속사역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늘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본문 첫 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에는 문 앞에서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실 수도 없었고, 또 안에 계시든 바깥에 계시든 간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할 때 이 너희의 숫자는 딱 12명,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참 딱한 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고사하고 이 12명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반은 나를 버릴 거야. 6명은 나를 안 버릴 거야. 이렇게 50%만 건졌어도 선생으로서 체면치레는 했겠죠? 아닌가요? 좀 더 많아야 하나요? 8명? 10명 정도. 그런데요, 다 버린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때 가룟 유다를 특별히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 11명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서 배신했지만 그렇게 배신당해서 끌려가는 예수님 옆에 꼭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난 11명과 가룟 유다가 큰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차이가 하나 있다면 가룟 유다는 의도적이었죠. 의도를 가지고 작전을 꾸민 그 차이 외에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다 예수님 버렸습니다. 인생의 길 지금까지 오시면서 배신당하신 일이 혹시 있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사시면서 배신당하는 일이 혹시 있으시다면, 가능한 한 없기를 바라지만요, 그래도 혹시 있으시다면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12제자들 전부에게 배신당했는데 나 같은 게 배신당하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 백해무익인 한 맺히는 삶은 살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일을 겪은 분이 있다면 정말 가슴 아픈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 성경 뒤에 숨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이 맺혔다라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원수를 갚을 때에는 이렇게 갚아라 라고 나와 있는 구절들도 그걸 다 모아서 보면 결국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심지어는 없는 미움까지도 그거 다 정리하고 오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하나님 잠시 눈 감고 계세요. 이 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거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차라리 이러는 게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올 때에는 저 사람을 향한 응어리,
한, 미움, 이거는요 처리하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배신당하셨다, 이거 보시면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저 이 구절을 참 오래 봤어요. 28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좀 모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보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해석을 한다면 어디에 가장 강조점을 두어야 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살아난 후에, 역시 예수님은 부활하시구나. 아니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 엄청 빨리 가시네, 순간이동 하시려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한 저는 뭐가 가장 눈에 들어오냐면요, 이 제일 앞에 있는 그러나가 보여요. 너희 다 나를 버릴 건데, 그렇지만 내가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는 것을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안 보여요. 너희는 나를 버릴 건데, 그러나 하여튼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우리 거기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거 신경 안 쓰신답니다. 우리 거기서 보자, 이 소리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해요? 내가 그래도 선생인데 침착하자 하면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원래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나 나중에 우리 거기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서 사랑하고, 그 중에서도 자기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같이 다녔던 그 12명이 몽땅 배신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요, 대단히 침착하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오늘 첫 절을 보셔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건데 그 이유는 너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원리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감동이에요. 예수님의 배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동시에 우리의 인생도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배신당했어,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이런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세요. 참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한두 번 배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주님 배신합니다. 아까 찬송가 그래서 부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늘 배반하는 일이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참 감동이에요. 주님 크게 신경 안 쓰세요. 그렇다고 우리 계속 배신하자 이런 말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 하려는 거 있지, 우리 그거 하자, 갈릴리에서 보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뭐? 전부 배신한다고? 이게 쏙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을 배신한다고 하는 그런 일 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래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건 제자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에 이 말을 한 거고, 이거는 베드로만 가진 마음은 아닐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다 같은 마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을 배신하는 그런 작자가 있어요? 나는 안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선생이 사지로 가는데 그걸 버리고 도망가는 그게 제자라는 자가 할 짓이야? 라는 마음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베드로는 말한 것뿐입니다. 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예수 믿는 내가 그럴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도 참 애지간하세요. 그래, 참 네 마음은 알겠다. 고맙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고 속으로는 그런데 너 부인할 거야. 뭐 이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세요. 이렇게 단단히 결심하면서 말하는 베드로를 딱 앞에 두고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아무도 대답 안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이 말을 한 베드로를 지목해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자리는요,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힘있게 또 하는 말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진정성 있는 결단이죠. 그런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럴 거예요, 다 그렇게 말했대요. 오늘 본문 말씀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두 다 속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결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고 베드로가 틀렸습니다. 자, 이거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힘있게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의 결단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다 종합해서 보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주님이 씻겨주십니까? 제 발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너 안 씻겨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 마음 이해되세요? 주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결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말했다가 사탄 소리 듣고,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면서 막 그냥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이런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결단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건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말 안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이 단단히 섰을 때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봐요. 모든 인생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가 하려는 것을 할 수 있고 없고는 그의 지식도 아니고 그의 굳은 결심도 아니랍니다. 그럼 뭐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이거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성격이 진짜죠. 지금 목숨 실제로 걸고 결단한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얼마나 단단히 결심했겠어요. 힘있게 말했대요. 이번에는 주님 말씀이 틀렸음을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나 죽을 거야. 나 안 보이면 나 찾지 마. 나 죽은 줄 알아. 아마 옆에 제자들한테 얘기도 다 해놨을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 결심으로 무장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부인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결단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여기셔도 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삶을 사셨다면 다른 곳으로, 또는 나의 어떤 능력에 그 공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영함이 허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자다운 삶을 살았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넣어 보시기를 바라요. 사시는 내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크게 하셔도 돼요. 베드로가 그런 결단을 하다가 큰 코 다쳤다고 나는 아예 그런 결단도 안 해,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하는 순간에 정말로 부인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족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럴 때 이런 힘을 발휘하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야, 역시 이 정도는 해야 집사 아니겠어? 권사 아니겠어?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 아니겠어? 혹시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면 만약에 거기에 걸려 넘어진 다른 지체들을 볼 때에는 정죄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딱 이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편만히 우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양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 삶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기준인지를 꼭 확인하면서 가시기를 바라요.
여차에서 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 가질 줄 아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넘어지지 않았을 때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도 신앙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설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무지막지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넘어진 지체들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의 득심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어떤 나의 단단한 결심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12명이 다 배신하는데도 하여튼 우리 거기서 보자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이제 12월 중순입니다. 꽤 춥죠?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면류관을 받을 만큼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결론 내리시기 바라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약한 우리의 인생 넘어진 그런 일이 혹시 있었을 때에는 그게 나를 가둬서 족쇄만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건 안 됩니다.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훌훌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내 자신과 동료 인생들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한 정결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곧 주어질 1년이라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를 하시면서 다가오는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